네, 먼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할렐루야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천백일 공병단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한승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먼저 항상 저희 교회를 기도와 섬김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문성교회 현장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증산제일교회 정경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서 선교 보고차 증산제일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방문 때까지는 전임으로 사역하셨던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기에 이번 선교 보고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분선교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요. 저희 부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무슨 부대일까요? 네, 성공교회고요. 천백일 공병단이라고 불리는 공병단입니다. 여러분, 공병이 혹시 무엇을 하는 그 집단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병하면 뭐라고 하죠? 공병이 뭘 잘하죠? 네, 공병은 삽질입니다. 네, 그 어떤 병과보다도 이 삽질에 특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병과가 바로 공병이죠. 그만큼 몸을 써서 하는 일들이 그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뢰 탐지도 하고요. 제거도 하고요, 당연히.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인 장강교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강교를 조립을 하고요. 전시에 필요한 진지 및 시설 구축을 통해서 이 최전선에서 전투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보병부대 같은 부대들의 그들이 온전히 전투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공병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근무하는 형제들도 가끔 지뢰나 또 불발탄에 관련된 작전에 투입되거나 또 훈련 시에는 거대한 다리들을 조립하거나 하는 등의 고강도 훈련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네, 공병도 엄연히 전투병과예요. 전쟁이 나면 그들도 보병들과 같이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공병들이 훈련하고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공병단입니다. 저희 천백일 공병단도 그런 부대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천백일 공병단 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가 바로 저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육군 성공교회입니다. 작지만 참 이쁜 교회인데요. 곧 이제 나올 사진들을 보시다 보면 교회 외관과 실내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선교하는지에 대해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의 사역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할 때마다 사진을 이제 천천히 방송실에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넘겨주시다가 영상들이 중간에 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영상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역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양육,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사진들이 이제 몇 장 나올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타 교회들이 다 그렇듯이 저희도 예배를 세우는 것을 첫 번째,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죠. 친교도 있을 것이고 훈련받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각종 좋은 행사나 봉사에 참여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 먼저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맛있는 것도 주고 또 형제들끼리 장난치고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기타도 가르쳐주고 각종 행사들과 그에 따른 외출증 또 휴가증까지도 제공을 해주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항상 먼저 예배를 선행합니다. 무엇을 하든
또 누구와 어울리든 결국 그것들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분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함임을 예배를 통해 먼저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순서를 구성을 할 때에도요, 분교회의 특성상 일반적인 개체 교회들처럼 그렇게 체계가 막 잡힌 예전 형식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요, 간소화된 형식 안에서도 최대한 형제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참여를 하도록 구성을 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형제들이 다 찬양도 하고요, PPT도 맡아서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는 등 예배를 세우는 일에 형제들이 줄을 이루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찬양하는 영상인데요. 네,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정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로는 예배에 중점을 두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는 양육에 중점을 두고 또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을 먼저 기반으로 삼고요.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또 기쁜 일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 특별히 처음 나오는 형제들이 있다면 환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그마한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군 생활을 하는 내내 최대한 예배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따뜻하고 편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 양육에 있어서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뭘까요? 군인들이 뭘 좋아할까요? 그쵸, 먹는 거, 식사,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 아까 지나간 저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 음식 사진이 있죠. 네, 저희는 먹이는 것만큼은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주 다 같이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근데 에이 고작 라면? 라면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닙니다. 아마 이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끓여 먹는 라면은 군대에서 굉장히 귀합니다. 컵라면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끓여 먹는 라면은 굉장히 귀합니다. 취사병이 아닌 이상 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라면을 그냥 끓여 먹냐? 아닙니다. 라면 안에 숙주도 넣고 파도 넣고 직접 담그신 김치까지 거기다 계란까지 넣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밥 먹었는데 군침이 도네요. 네, 그렇게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고요. 또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특식이라는 것을 먹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형제들이 먹고 싶어 할 때, 또 저녁할 때 등 꽤나 자주 저희가 특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보다 고기가 더 많은 김치찌개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가 나오는 날은 집에서 10분 더 일찍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 장로님 권사님 모르실 건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김치찌개가 나오는 날은 일찍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도 특식으로 먹는데요, 그냥 그런 고기가 아니라 정말 품질 좋은 고기로 준비를 해 주셔서 모두 다 같이 맛있게 먹곤 합니다. 양육에 있어 이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과 다니시며 드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또 사역하시는 곳에는 항상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도 제자들과 조반을 먹으셨어요. 네, 함께 먹으며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양육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교회를 따뜻한 곳으로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들을 준비하는 데에는 사실 저희 교회 장로님과 또 권사님의 손길이 사실상 부활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먹일 건데 어디 식자재가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을 하면 좋아할지, 같은 메뉴를 먹여도 어떻게 해서 주면 더 이들이 좋아할지 늘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두 분의 손길이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분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준비하실 수 있게 사랑 어린 기도와 또 섬김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무튼 그렇게 양육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식탁의 교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신호회를 통해서
형제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시키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딱 한 3초만 늦게 틀어주셨으면 됐을 텐데 지금 딱 그 정도만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는 선샤인이라고 불리우는 신우회가 존재합니다. 무슨 아이돌 그룹 이름 같죠? 근데 아이돌보다 훨씬 더 멋진 우리 보셨겠지만 형제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것도 그 자체로 너무 군인들에게 귀하지만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배 이후에 소모임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행사도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등 일종의 그 임원의 역할을 하는 모임이 바로 신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우회 인원들과는 정기적으로 외출을 해서 식사도 하고요. 단합도 하고 신앙서적과 또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등 여러 신앙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틀어주시면 청소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도해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 선샤인이라고 불리는 신우회 인원들 중에서 군종병을 선출을 하는데요. 그들은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용사들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또 부대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이 민간인들 같은 저희와 협력을 해서 부대의 장병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성장을 해요. 함께함의 기회가 많을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지만요. 동시에 그들 사이의 갈등, 또 부대낌의 기회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배우고 또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게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섬기는 자들이 옆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이러한 양육이 열매가 되어 돌아올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이따가 저희 장로님께서도 간증을 해주시겠지만요. 성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정말 많이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군생활을 하고 전역했던,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역을 했던 형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전역을 한 형제들까지 성공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했던 순간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사회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돼요. 그리고 주로 사랑과 섬김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또 성공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형제들까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기존에 믿던 형제들이 성공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도 물론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신앙이 없던 군대에 와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오게 되었던 형제들도 성공교회를 통해 그 안에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밖에 나가서도 신앙을 이어나가게 되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한 형제가 전역 후에 밖에 있는 이제 개척교회와 연계가 되어서 그곳에서 세례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진 중에 아마 4개가 모여있는 사진 아마 혹시 교회 앞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 혹시 있을까요? 네네. 저 중에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혹시 사복을 입은 형제들이 보이시나요? 가장 앞에서 찍은? 네. 누구일까요, 저들이? 네, 전역을 한 형제들입니다. 저렇게 형제들이 전역을 하고도 교회를 찾아오곤 합니다. 저들이 저 둘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날부터 쭉 전역한 이들이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곤 합니다. 왜 남자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아마 들어보시고 또 해보셨을 겁니다. 전역하고 나면 군생활했던 방향으로는 뭐도 안 한다? 네, 소변도 안 본다고 하죠. 근데 남자들에게 그런 곳이 군대인데 전역을 하고 부대를 방문하고 또 교회까지 온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저희 성공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이미 믿는 이들이라면 그 신앙이 더욱 자라나서 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까지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양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저희 교회 외관인데요. 이쁘죠? 네, 이쁘죠? 저렇게 이쁜 교회와 함께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사역 중 하나인 선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교회 사역 중 예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었죠. 사실 오늘날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문명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웬만해선 거의 다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예 전파되지 않은 격오지 같은 곳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아직도 예배가 없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이유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선포하긴 하지만, 전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쉽사리 믿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전도를 이어가는 거죠. 선교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민족과 땅에 선포가 되어졌으나 여전히 아직도 그곳에 자발적인 예배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교는 계속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타 문화권으로의 진입입니다. 둘 다, 전도와 선교, 둘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평소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익숙한 문화와 언어 체계와는 또 다른, 즉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전조사, 문화학습, 언어학습, 체계적인 전략 등이 필요한 복잡한 복음 전파 과정이 바로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군선교가 선교로 분류되는 이유예요. 군전도가 아니라 군선교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이죠. 군대라는 집단은 몸담아 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그들만의 문화와 언어, 또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대에서 말투를 혹시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군대에서는 말이 어떻게 끝나죠? 네, 다, 나, 까로 끝납니다. 나는 빼셔야 돼요. 네, 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니면 까로 끝나죠. 혹시나 여기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없어 보입니다.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군대를 아직 안 가신 미필 남성분들이 계신다면 다나까로 끝나야 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셔서 훈련소에 가셔서 알았다니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반말하시면 안 돼요. 존댓말로 하셔야 됩니다. 네, 군대에서는 다나까 말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상관이나 선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비효율적인 말이죠. 밖에서는 그냥 네? 뭐라고요? 하면 되는데 군대에서는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에서도 직장이나 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긴 하지만요. 생활하는 내내 하루 종일 그렇게 말하며 지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밖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들과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도요. 저와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물으시는 그림이 종종 나오곤 해요. 그만큼 그들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계급체계, 철저한 집단주의, 통제, 폐쇄적일 정도의 보안 유지, 또 획일화된 삶의 패턴들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사는 사회와는 다른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타 문화권인 것이죠. 참고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 하는 그 모든 민족을 현대 성경학에서는 타 문화권에 속한 이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에 대해 알아갑니다. 그들이 무엇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지,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그들이 사용하는 그릇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그릇에 복음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행사하는 모습들, 또 육군의 가장 큰 훈련들인 유격과 혹한기 훈련의 위문을 다녀온 모습들,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 주에는 성탄송을 돌고 있는 모습들. 네, 아마 성탄송 돌고 있는 영상이 있을 건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넘기시다고. 네,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들, 백일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정말 여러 모습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저런 모습들이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의 모습들입니다. 타 문화권인 군대와 그 안에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접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역의 현장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여드리고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안에는 위문하는 영상, 수련회하는 영상,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체육대회 영상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무리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저렇게 그 마지막에 림보 게임이라고 엄청 박수 치셨던 그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엄청난 형제입니다. 이따가 끝나시고 엄지 쳐주시기가. 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양육, 선교 세 가지의 사역을 그 사역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따른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분명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섬겨주시고 흘려주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형제들에게도 매주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이 넘치는 만큼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형제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그 소식이 참 궁금한데도 얼굴 한번 보러 찾아갈 수가 없고요.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어떤 고충이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며 묻고 싶어도 교회가 아니면 얘기할 시간도 또 공간도 없어서 이야기 나누기조차 쉽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게다가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들이라 그런지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아요. 분명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말이죠. 또 하루라도 같이 한번 하룻밤이라도 데리고 이렇게 같이 합숙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예배를 하고 싶어도 취침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돌려보내야 하고 근무 때문에 보내줘야 되고 훈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기운이 빠질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밤에 10시에 와서 못 갈 것 같다는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또 함께 오기로 했던 두 명의 형제가 오지 못했는데요.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올 수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또 함께 오래 깊게 다양하게 나누고 싶어도 여러 제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저희들의 욕심이고 또 믿음이 적은 탓이겠죠. 더 많은 것을 해준다고 해서 더 많은 무언가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말이죠. 늘 충분하고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가끔 잊는 것이 저희들의 부족함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군성교를 하며 생기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게 하셨던 표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물을 붓고 부어도 처음에는 차오르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결국은 밑으로 물이 다 빠져버린다. 하지만 괜찮다. 밑으로 빠져나가버린 그 물들이 결국에는 주변의 마른 땅을 적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성교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후원과 섬김을 그릇에 가득 담아서 독에 붓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형제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근무에 또 훈련에 휴가, 외출, 외박에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냥 그렇게 전역해 버립니다. 열심히 채웠던 물들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빠져나가버린 그 물들이 주변 땅을 적실 것이고 적셔진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군성교를 하며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셔진 땅에서 맺어진 열매들을 맛보고 있기도 하니까요. 선교를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죠. 군성교에 동참해 주심에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부분에서 너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던 당시의 제자들만을 지칭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물론이고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출현하게 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가서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간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간다는 것은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이 실현되어지는 과정과 방식의 표현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보내는 선교와 또 가는 선교를 둘 다 언급을 했던 거고요. 즉 보내는 선교도 있고 가는 선교도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께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는 것만이 선교도 아니고 보내는 것만이 선교도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동일한 선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하나인 군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 또는 딸들, 그 군대라는 밑빠진 독과 같은 선교지에 함께 물을 부어주시는 귀한 증산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곳곳에 마른 땅을 적시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